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는 보다, 믿다, 그리고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사실은 중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듭난다는 게 당연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중생이라는 게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그때 중생이 아니고 거듭날 중자입니다. 거듭나는 것, 중생. 거듭난다는 건 하늘로부터 난다는 거고요.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그런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이라는 건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선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람들은 착하고 순진하고 그 마음이 비단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인데 그냥 죄인 아니라 배신하는 죄인입니다. 은혜와 긍휼 자비로 살아갔던 사람들, 하지만 배신하는, 어쩌면 말도 안 되고 거들떠 보기도 싫은 그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영생, 거듭남은 멸망 말고 그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길 아니라 그렇게 달린 사랑, 그 십자가에 달려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영접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불려진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복된 삶이 시작이 됩니다. 멀리 시한폭탄처럼 그 생명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믿고 영접하는 그곳, 바로 그 자리, 내가 그 사랑을 영접하는 거기서 사랑을 통하여 영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생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생의 복음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오늘 할 이야기는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복된 소식을 전할 겁니다. 6월이 주일이 5번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하모니 새생명 전도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 잔치의 주제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다시 복음으로예요. 다시 복음으로고,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마가복음 보면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대한 모든 설명이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뭔가 하나의 그림을 딱 붙여놓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마음이 뜨겁고 뭔가 상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차분하게 앉아서 우리가 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이 일을 해왔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데, 이 복된 소식을 믿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왔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에서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때부터, 그래서 그 제자들은 복음의 내용들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중복음 5가지로 복음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 5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오중복음이라고 하고, 또 여의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또 조용기 목사님께 파송받아서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처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냥 오중복음, 그걸 약간 말을 바꿔서요 5대 신앙,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신앙, 믿어요. 신, 그 앙, 소망하죠. 그 복된 소식을 우리는 믿고 그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며 산다는 의미로 5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오중복음, 그래서 5대 신앙은 같은 건데요, 중요한 건 그 5가지를 잘 다 아냐는 거죠. 우리 여기 새가족들 많이 오셨어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5대 신앙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여기 잠깐만 귀를 막아주시고, 잘 안되면 주보를 펴세요. 주보 앞면에 보면 5대 신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뭐죠? 중생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세 번째는 신유, 네 번째는 축복, 다섯 번째는 예수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중생의 복음을 믿어요. 우리가 신앙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유, 병 고치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축복을 믿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는 이것들을 신앙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믿는 바고요, 소망하는 바고, 우리가 붙잡은 복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칠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휴리스틱이죠. 교육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기 위해서, 내 복음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오중복음으로, 또 우리 원라 목사님은 5대 신앙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다섯 개입니다. 6월달 5주 동안에 이 복음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인천 순복음교회는 이런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사는구나, 인천 순복음교회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으실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중생, 오늘은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아마 설교 앞이 조금 딱딱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딱딱한 설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에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성령님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도 좀 아는 것 같고요, 예수님도 좀 아는 것 같은데 성령님? 그러면은 그냥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냥 제 생각에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령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일부러 성령으로라고 안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라고 했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바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은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셔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무슨 능력, 아니 무슨 자기장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믿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아셔요.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셔요. 성령님은 그리고 의지가 있으셔요.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아시는 분이셔요. 성령님은 슬퍼하시기도 하시고요, 성령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셔요.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셔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바람이 자기의 뜻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도 임의로 움직이셔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셔요. 지정의가 있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예수님이 이런 인격적인 성령님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말 하나를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가면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거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혜사가 뭐죠? 이거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쓰지 않는 말이에요. 거의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그냥 보혜사라고 이름을 그렇게 써놨는데, 보혜사가 의미하는 바는 이 정도일 겁니다.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요. 무지한 우리를 또 가르치시는 분이셔요. 또 마음이 상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셔요. 결정적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들을 우리가 토로하면 그것들을 들으시고 상담하시는 분이셔요. 상담자셔요. 위로자셔요. 돕는 분이셔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셔요. 이 모든 의미가 보혜사라는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셔요? 보혜사가 그렇게 그런 겁니까? 그런 겁니다. 보혜사라는 의미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변호사, 그러면 변호사는 여러 가지를 하죠. 변호사가 때로는 상담도 하고요, 변호사가 때로는 위로도 하고, 변호사는 우리를 돕고요, 변호사는 우리를 위해서 법정에서 대언하기도 하고요, 또 변호사는 우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일 비슷한 말은 아마 변호사랑 비슷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성령님, 이런 성령님, 인격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시고, 그래서 보혜사이신 이분은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지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주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셔요.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듯이 여기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도 또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 그 놀라우신 인격은요,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시는 분이셔요. 자, 성령님은 그런 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령님 뒤에 붙는 말들, 성령 세례, 성령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말들을 좀 알아야 성령 충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는요, 뭔가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중생한 사람들, 영생이라는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품 안에 앉아서 엄마 젖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자녀의 삶, 어쩌면 성숙한 이의 삶은요, 누리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하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해요.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풍성함을 누려요.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요. 보통 그 맡겨진 일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며,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 안에 살아갑니다. 중생한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감당하고 거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확 붙잡으시는 그 처음 시작, 그 출발점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좀 나뉘어져요. 영생을 얻고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성령에게 딱 붙잡혀서 맡겨진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점, 거기를 성령 세례라고 해요. 논리적으로는 따로 떨어지지만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동일한 거라고 우리는 믿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 그거 잘 모릅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하니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성령 세례, 뭔가 출발이 되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강력하게 임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어요. 뭔가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강력하게 붙잡아서 사로잡는 그 영적인 출발점, 그 출발점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요.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 세례, 이 전체입니다. 이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건 이건 복된 일이에요. 갈 수 없는 곳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들 하게 하셔요. 이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 수 없는 곳들을 갈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겁니다. 갈 수 없는 곳 간다고 하시니 여러분들 무슨 생각들을 하셔요? 아, 남자들은 여탕을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갈 수 없었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가야 하지만 갈 수 없었던 곳들입니다. 예를 들면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왜? 나도 슬프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슬픈데 하나님은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라고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어요.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셔서 나로 그 사역 감당하게 하시려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나를 슬픈 사람들 앞에 서게 하셔요. 나를 가난한 사람들 앞에 서게 하셔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 지긋지긋합니다. 왜? 내 가난이 지긋지긋했기 때문이고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뒤어봤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천사 같고 천사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악당 같은 가난한 사람들, 뻔뻔하고 야비한데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된 소식 전하라고 하면서 앞에다가 정말로 순수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세상이 요지경 같아서 가난하게 된 정말로 가슴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셨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우리들이 세상 순진하고 착하고 뭐 사람들에게 다 좋은 건 나눠주다가 내가 가난하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욕심꾸러기고 내가 정말로 야비하게 내가 굴다가 쫄딱 망해서 가난해진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가라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바람처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나를 가난한 사람 앞에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불처럼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하게 하기 시작하는 것, 성령의 세례, 그 시작, 그 출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능력들, 그리고 선물로 주시는 그 능력들, 가서 불처럼 그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에요. 방언도 능력입니다. 왜? 내가 가서 지쳐,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내가 정말로 어쩔 줄 모를 때 우리로 하여금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내가 알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왜?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 문제를 내가 말하기도 어렵고요, 저 사람의 문제를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니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의 선물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 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그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믿어요. 이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것을 믿고 신앙, 우리는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져가는 것,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며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아들의 형상으로 점점점 닮아가요.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열매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리로 갑니다. 사과나무가 6월달, 7월달에 뭐가 이렇게 싹이 나오고 뭐가 달리기 시작하다가 한참 가다가 토마토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사과 열매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엔 포도 열매가 열릴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걸릴지라도, 때로는 알이 좀 작을지도 몰라요. 어떤 건 좀 더 풍성하게 열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하게 매달리는 건 그 나무의 열매인 것처럼 성령의 열매,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닮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갈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들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믿어요. 성령의 은사를 믿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 우리 성령 충만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성령의 세례로 우리 가운데 시작된 이 은사 주심과 열매 맺게 하심이 성령 충만입니다. 점점 더 충만해져 가고 계속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을 우리는 믿고요, 그 소식을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점점 더 넘쳐나고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이 뭔지는 이제 그림이 그려졌어요. 아, 그런 게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이 좋습니까? 좋습니다. 성령 충만이 시작되면 삶이 어떻게 변하는데요? 삶은 이렇게 변합니다. 먼저는 권세 있는 신앙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어떤 권세일까요? 죄를 이기는 권세죠. 죄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요. 그리고 구원해내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로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살아갈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결하는 문제는 뭘까요? 첫 번째, 이런 것들 해결할 거예요. 죄, 그리고 악의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유혹들, 또 죄가, 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위협들,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위협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삽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승리하는데 죄에서 승리해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얼마나 쉽게 넘어갑니까?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사람들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온갖 위협들, 그 협박들에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 보실 거예요. 정말로 영생을 누리며 날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 죄의 위협과 그리고 악의 모든 협박 가운데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협박에 굴하지 않아요. 늘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요. 늘 기도하며 하나씩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갈망하고 소망할 만한 그런 복된 삶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요, 죽음의 문제, 그것도 해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 그 두려움, 거기에서 해방됩니다.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 늘 주와 함께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러니 복된 소식, 우리가 믿고 소망할 만한 그런 귀한 삶입니다. 모든 좌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도 못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냥 벌떡벌떡 일어섭니다. 여러 가지 실패와 그리고 역경을 만나서 모두가 다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쑥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람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충만하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쭈그러지지 않아요. 뭐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예를 드는데, 주유소 같은 데 가면은 인형들 있죠, 막 이렇게 있는 거. 그냥 밤에 되면요, 식당 앞에 있는 걔네들이 다 쭈그러듭니다. 훅 주저앉았다가 아침에 아저씨가 와가지고 코드 딱 꽂으면요, 갑자기 바람이, 성령의 바람처럼 바람이 훅 들면요, 애들이 확 다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없었듯이. 요즘은 좋아졌어요. 뭐가 되는지 보니까 팔이 움직이더라고요. 일로 들어오라고 막 춤추면서 일로 들어오라고. 좌절의 문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아요. 참 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꼼짝도 못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일어납니다. 그 예를 들면 춤추며 일어나요. 춤추며 가볍게 일어나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인생에 우리를 주저앉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쭈그러뜨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은사와 그 열매로 정말로 세상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명령, 그것들 수행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하나 세우는 일, 그 일에 헌신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니, 대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그냥은 뭐 수동태, 채워져라, 성령으로 채워져라요. 수동태면 그 뒤에 by,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by, 그 뒤에는 없습니다. 누가 채우는지는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 채워지래요. 누가 채웁니까? 누가?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지만 보냄받은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아마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성령님께서 자기의 의지로 우리를 점점 채워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성령 받는 방법은요,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그랬으면 제일 편하겠죠.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입에다가 무슨 호수라도 하나 꽂고 빡빡빡 하고, 아니 주유기처럼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 주면 참 좋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성령님을 보내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성령을 받는 7가지 방법, 그런 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대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채우실 텐데 그 일을 방해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해하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방해하는지 아셔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쓰는데 제일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성령 충만받는 것을 가로막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냥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엘리사벳이 그리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로 나갔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에게 성령 임하셨을 때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냥 이렇게 누가가 한 5번 정도 얘기했어요. 나머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이요. 바울이 사도 에베소서를 쓰면서요,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냥 요 정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그 결핍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로막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결핍, 그래서 사모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으니 간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니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오셨죠. 주시니 임하셨으나 우리를 채우시는 일은 성령님에게 달려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시하고 아무것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 그냥 슬퍼하시겠죠. 그림자 취급당하면 성령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성령님은 그냥 빙빙 도실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들 그리고 모든 기품의 어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대요. 아마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는 것은 거기 있는 혼돈과 기품, 거기 별일이 안 있어요. 그러니 그냥 맴도시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은,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어쩌면 우리를 채워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구하지도 않아요. 구하면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환영하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텐데 우리는 그것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성령님 인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인정하셔요? 인정하는 방법은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인정하는 거죠. 성령님에게 말씀하셔. 성령님 나를 채우시라고 말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에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한 번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김춘수 씨가 그랬나요? 내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 아니 그가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대요. 그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러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 사모한다고도 안 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성령의 은사, 그 은사가 내 삶에 필요하다고 내가 한 번도 거기 가서 구한 적이 없는데 성령님 인격적인 그분이 그림자 취급당하며 우리에게 왜 와서 꾸역꾸역 우리를 채우십니까? 성령님 환영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하셔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령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게 세 번째예요. 성령의 충만을 가로막는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결핍. 그래서 성령님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요. 성령을 말하는 걸 두려워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읍시다.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요, 십자가 지신 그 긍휼의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는 편해요. 왜?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사랑으로 삶을 내어주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할만합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는 능력? 이런 건 이상한 것 같아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거 이상하죠. 예언? 이상하지. 신유? 무슨 병을 고치는 건 의사가 고치는 거지. 병은 고치는 건 의사, 진료는 의사에게, 뭐 약은 약사에게 가는 거지. 병 고치는 능력은 성령에게. 그건 요즘 분위기와 맞지 않아요. 그러니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이거 무슨 무당되는 건가? 뭐가 신들린 사람처럼 이상하게 되는 건가? 두려운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교양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믿는 모습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모습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애써 또 두려움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슬퍼하시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어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고 맡기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러 우리에게 오셨는데 환영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한다면 성령님 그냥 슬퍼하시며 그 어둠과 혼돈의 수면 위를 그냥 운행하실 뿐이에요. 그냥 돌아다니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성령님 돌아다니실 때 많아요. 주머니에 손 넣고 그냥 툭툭 고개 숙이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 지금 바람처럼 이 세상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어쩌면 슬퍼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님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7가지 방법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방해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며 간절히 구하셔요. 그리고 인정하셔요. 환영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일들에 부끄러움은커녕 여러분들 자랑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행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이상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왜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십니까? 마지막 18절에 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얘기 하신 겁니까? 맞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앞에 있는 이야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까? 오중복음은 그냥 따로따로 중생 따로 성령의 충만함 따로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그 이유가 좀 나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중생의 복음에서 말한 영생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귀한 영생을 탕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세상 바깥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 술을 먹어도 되지만 취하지는 말아야 돼. 여기 지금 그런 이야기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탕진에 관한 이야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면 안 돼요. 삶을 탕진하면 안 돼요.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지혜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처음 시작은 너희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보래요. 너희들이 걷는 거 잘 봐라. 너희들의 삶을 잘 돌아보래요. 왜 돌아봐야 되면 왜 자세히 봐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삶은 영생이라는 가장 귀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여 얻게 된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하고 그리고 참된 이 삶이에요. 이 귀한 삶을 받았는데 어떻게 함부로 걸을 수 없어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귀하지 않은 건 대충 해도 됩니다. 자세히 살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름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갑자기 길을 잘못 들어서 동해 바닷가를 가실 때가 있으시죠? 그때 가면 바닷가에 가고 싶은데 신발이 영 신사화라 안 돼요.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바닷가 옆에요 가게들이 있고요. 거기서 쓰레빠 팝니다. 쓰레빠 그 삼선 쓰레빠 팔아요. 아주 싸요. 그거 신고 나갔을 때 거기에 모래가 끼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버리고 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바닷가 갈 때 하도 그냥 작정을 하고 이번이 결혼 30주년이니까 삐까번쩍한 삼선도 아니에요. H도 좋고 LV도 좋고 그거 신고 내가 갔어요. 내가 그 바닷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간 한 걸음 한 걸음을 대충 걸어가요? 걸어가다 그냥 대충 버립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사뿐히 지려밟고 가듯이 살살살살 걸어갑니다. 왜? 귀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사는지 자세히 봐라. 왜 자세히 봐요?
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전에 어둠에 살았던 내 삶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값어치가 없어 보이죠. 그냥 허무하고 찌그러지고, 그냥 뭐가 잘 나갔으면 그래도 가치가 있었을 텐데 이리저리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래서 쭈그러진 이 인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탕진해도 되죠. 탕진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별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우리가 가진 걸 중생해보고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영생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압니다. 그냥 손이 부들부들 떨리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영접해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영생입니다. 이 삶을 그냥 살 수 있냐? 그냥 살 수 있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자세히 주위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지혜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리석게 살면 되는 것 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것은 술 취하는 것, 그건 탕진하는 것, 방탕한 것 아니냐? 이 일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 그분들의 영생 얻음과 믿음을 부인할 생각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영생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탕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걷지 않아요. 어리석게 살아가요. 지혜롭게 살지 않아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잘하면 돼요. 근데 잘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오늘 말씀이 가르쳐요.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건 시간 아껴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세월은요, 시간을 둘로 나눴을 때 하나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의미로 가득 찬 시간을 아껴요. 아낀다는 건 안 쓴다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아고라입니다. 아고라조 그래가지고요, 사는 거예요. 광장, 시장에서 사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 그 세월을 대가를 주고서라도 사와야 돼요. 그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의미 있는 시간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라고 그래서요, 시간이 모든 크로노스, 한 초, 1초, 1초가 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크로노스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젠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건 카이로스, 의미로 가득한 시간들을 희생을 해서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삶, 방탕하게 살지 않는 삶,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의 의미 있는 시간들, 뒤에 나오는 본문들을 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의미, 남편으로서의 카이로스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그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남편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중에는 카이로스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매 시간이 카이로스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남편에게 다른데 잘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어요. 어쩌면 남편이 못나 보이고, 그래서 남편이 뭔가 잘못하고, 뭔가 그 시간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 내가 그 시간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으면 안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어떤 희생을 치서라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시간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거 많죠. 잘 하십시오. 하지만 내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요. 부모는 맨날 24시간을 애들 어떻게 하면 화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아니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 자녀를 노엽게 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와요. 내 약점이 들켰을 때입니다. 그때 확 버럭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 넘어가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그 시간에 자녀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자녀들도 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부모에게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은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가 생기는 시간이요. 그 시간들을 아고라조죠.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시간을 잡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사로, 그리고 그 귀하신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이 온전해지기를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놓고 그냥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갈 곳을 마련하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그 길을 오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신 거죠. 내가 갈 곳 정해놓고 길 열어놨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중생,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생명이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 아들이 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온전케 하시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충만하셔요. 그리고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요. 앞에 보면 이 이야기들 많습니다.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요, 보통 1, 3, 4, 6 이렇게 나뉜대요. 앞에는 교리, 뒤에는 실천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뒤에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에베소서 안에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은사를 맡은 바 은사 직분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거 우리에게 의미의 시간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시간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옵니다. 내가 어쩌면 용서해야 되는 시간이고, 어쩌면 내가 내 삶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고, 어쩌면 내가 내 뼈를 갈아야 되는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늘 뼈를 갈고 사는 건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시간들이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야 될 그 시간들을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세월을 아끼셔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악하다는 건 여러 가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런 의미의 시간을 못 붙잡게 만들죠. 몽땅 다 방탕하게 만들죠. 카이로스를 하나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도파민 뿜뿜하게 해서요, 그냥 쇼폼인가요? 그거 그냥 보면서 살아가요. 그거 살아가면 아무것도 카이로스의 시간 없어요. 의미 있는 뭔가 그거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쇼폼이라는 방식, 도파민 중독 그런 거지만 예전에는 다른 방식으로요. 예전에는 어쩌면 가난이라는 게 그런 일을 했어요. 입에 풀칠해야 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돈 벌어야 돼요. 자고 깨면, 아니 자고 깨는 시간, 그 시간 줄여서라도 그냥 거기에 바득바득하게 해야 되니 내가 붙잡아야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체의 삶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걸로 다 도배를 해버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죠. 하지만 여전히 악한 세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 카이로스를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예전에도 지금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영생을 누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월이 악하다는 것에 너무 실망하지 마셔. 세월이 악하다는 건 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세는 세상의 끝이라는 이야기지만 그건 절망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마지막 날, 그날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날이고, 마지막 날 그날은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날이에요. 말세, 세상이 악합니다. 하지만 새 세상이 열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껴야 되는, 아니면 세월을 아끼기 어려운 환경,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니 여러분들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붙잡으셔요. 악한 자들과 싸워야 되는 그 시간들,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마셔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셔요. 그 시간들을 붙잡으셔서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영생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여러분들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영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뭘까? 성령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생의 카이로스의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그 순간들을 잡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일 놓치지 않는 사람들, 내가 화평을 만들고 옛 옷 벗고 새 옷을 입은 그 자리에서 그것 놓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 놓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우리에게 시작되신 이 귀하신 삶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온전하여지고 풍성하여 줄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에 무지한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 안에서 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